지난 7월 말에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그리고 어제까지는 초등부,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교육에 따라 두 번의 여름 행사가 주제가 같았는데요. 바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우리가 먼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고치고 구원하는 라파 퀴즈, 또 라파 구조대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제가에 맞추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춤추며 또 진지하게 예배와 소그룹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 대구소망교회와 한국 이 땅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픔 많은 이 세상을 치료하는 주님의 라파 제네레이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련하여 오늘 이 시간 출애굽한 백성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라의 사건을 우리 역시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마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22절을 보았더니 홍해를 건너고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서 수르 광야에 들어섰을 그때입니다. 3일 동안 약 50km를 걸어가는 그 힘든 여정 속에 장정부터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참 크나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다가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또 불행히도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원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되레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알려줍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 마라를 쓴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린 홍해와 같은 큰 문제가 갈라지는 것 같은 큰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으로 모세의 노래를,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의 그 길은 그와 같은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한 번뿐이지만 오히려 광야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마라라는 쓴 물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다소 실망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무언가 감동을 얻기 위함이고 문제 해결을 위함이며 내가 정말 잘 되기 위한 것인데, 아니, 감동은 잠시 잠깐이라 말하고 광야길, 십자가의 길이 더 길다고 말하면 그럼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다 보내게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름 있고 경쟁력 있는 학교 또는 학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이요, 대학교에 입학할 때면 정말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학식으로 정말 원하는 학교 갔다 하더라도 처음 학교 갈 때의 기쁨과 감동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실 학교 생활 3, 4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겪는 시간은 훈련과
광야의 시간이지요. 학생 입장에서는 매일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간다는 것, 수업을 듣고 숙제를 풀고 학원을 가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고 부족한 과목을 보완하고자 애를 쓰는 것은 기쁨보다는 광야와 같은 일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보다 먼저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깨우고 또 학교를 보내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녀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TV도 절제하고 휴대폰 사용도 조심하는 것은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다 겪어보았고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입학의 감동은 잠깐이고 긴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교육을 아이도 학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많고 거기에 가는 것을 광야처럼 여기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녀를 그렇게나 학교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장차 자녀의 인생에 지금 잠시 잠깐의 편안과 기쁨보다 진정 더 큰 감동과 기쁨의 열매가 많기 원하기 때문에 자녀를 학교로 보냅니다. 지금의 땀과 눈물이 사회를 살아갈 전문성을 갖추게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멋진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녀를 그곳으로 학교로 보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만 쫓아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만 쫓아 기도원과 집회를 다니고 감동만 많이 주는 유튜브를 찾아다니면 변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거듭남의 큰 감동,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오는 큰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이를 반석 삼아 배우고 훈련하고 성숙해가는 실제 삶의 자리에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훈련하고 또 격려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홍해를 건넌 그 큰 기쁨을 가졌던 그분의 백성을, 그 여러 공동체를,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잘 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에게 고생의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더 이상 애굽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광야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고 여전히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나란 존재를 일깨워주는 영적 훈련장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와 마라 사이에서 이미 구원받음과 아직까지 온전해지지 않은 나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전에 받았던 그 감동과 현재 마주하는 고난 사이에서 그 광야의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마라에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4절을 보았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실까라고 반문합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그 마라의 때가 언제냐면 홍해를 건넌 지 채 3일이 다 되지 않았던 그때 일진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건져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과 절망에 가득 찬 모습을 마음에 담았고 말로써 토해냈었습니다.
헌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했을 때 광야의 갈증, 그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화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그대로였고 갈증만 더 커지고 서로의 마음만 더 긁어대는 것뿐이었죠. 그러나 그 백성들의 반응과 반대로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25절을 보았더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백성은 서로를 찔렀고 모세를 찔러댔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렇게나 목을 빳빳이 세워 누군가 나에게 잡히게만 해보라는 식으로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길 원했지만 모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백성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참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쓴물이 달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또 다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저 나무를 보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마실 물 없고 쓴물 때문에 괴롭고 혹 그 물 잘못 마셔서 병든 사람이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나무를 보라 답하신다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웬 나무 얘기냐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응답 안 해주시냐라며 하나님의 얘기에 그 응답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보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거기 답이 있다고 여겼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가지를 잘라 물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북쉐어링 때 나누기를 여리고 성과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6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그 성을 넘어뜨리기 위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대도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침묵으로 그 성을 6일에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납득되지 않았지만 자세한 설명도 없었지만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았습니다. 불평이 아닌 침묵으로, 원망이 아닌 기도로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성을 돌고서 크게 소리칠 때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납득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의문이 들지만 실제로 역사 기록은 그 성이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라라는 장소에서, 여리고라는 장소에서 인생의 길에 마주하는 광야를 잘 통과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먼저는 그 신앙의 광야를 만날 때에 원망보다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서 모세가 부르짖었다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보는 겁니다. 혹 내가 원하는 답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예배를 통해, 비전 112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자연을 통해, 책을 통해 내게 어떤 말씀을 한 번 주시고 또 주시고 거듭 주시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여 실천하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은 그 나무 가르쳐 주실 때에 아, 그렇구나, 얼른 저 나무까지 잘라 넣으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하여 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혹 나무까지 자르지 않고 잎만 따서 모아서 그 물에 넣었어도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나무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 믿음 수준에 맞게 해석하고 실천하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그 믿음을 가졌고 백성도 그 믿음에 참여했고, 그랬더니 그들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해석과 실천이 만나는 그 자리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마라의 새로운 기적을 맛보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광야의 신앙을 길을 나아갈 때에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어진 삶의 그 자리마다 고민될 때마다, 그 쓴물로 인해 인생이 참 서글플 때마다 기도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삶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그때 나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셋째로, 마라에서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라의 사건을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패러다임이 보입니다. 뭐냐면 3일 동안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렇게나 썼던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원망했던 백성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바뀝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셔서 얻은 질병과 이전의 애굽의 질병이 이제 앞으로 하나도 없게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얻습니다. 마라를 지나갔을 때에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은 고통의 시간이 지나 생명의 시간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할 때에 고난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물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육체도 바뀌고 장소의 의미도 바뀌며 그 백성의 정체성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죽어가던 상태의 그 무언가가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마라입니까?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그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마라 이전까지, 홍해까지는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을 통해 출애굽했던 것도, 또한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도, 큰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며 뒤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기병들이 거기에 몰수당하여 죽게 되었던 것도 사실은 백성들의 참여가 하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 이후에 광야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기적과 은혜만 베푸시지를 않습니다. 은혜 입은 백성다운 삶의 훈련으로 초청하십니다. 이제는 광야가 있고 시험이 있다 말씀하시고 치료의 조건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긴 광야의 시간을 나아가야 하는데 갓난 아기로서 머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성숙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고서 그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알고서 이제는 그저 먹여주는 것만 먹는 갓난 아기가 아니라 생각도 하고 살아도 보고 함께 나아가는 성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같이 나아가는 광야가 되자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여 나아가는 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며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는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 출애굽했던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광야의 신앙으로 한번 같이 나아가 보자라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의 자리에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승리해 보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곳곳의 영역마다 현실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쓰기만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기류, 또 지진, 양극화, 무한 경쟁의 세상에 또한 소식도 우리를 너무 쓰리게만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은 악화되고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또 개인적인 신앙의 시험과 여러 어려움이,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쓰디쓴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우리를 마라의 장소에서 부르십니다. 마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갈 것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광야와 마라의 쓴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그 받아들일 때에 원망보다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들으며 또 해석하며 순종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을지라도 믿음 위에 서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죠. 또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라와 같은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라파 키즈, 라파 구조대가 되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라파 제너레이션이 되어서 라파 대구 소망교회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이 세상과 대구 지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모세가 꺾은 그 나뭇가지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한 나무가 이 세상에 생명과 참 구원을 주셨듯이 바로 우리를 통해,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걸음에 엘림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걸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볼 것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날 것이며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을 것이며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온전한 하나님 회복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심같이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과 신앙의 광야에서 마주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에 처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가정과 우리들의 고달픈 이 삶이 예수님 안에서 마라가 엘림으로, 슬픔이 찬송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애굽의 종과 같이 어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예배로 불러 모아주사 이 성전으로 모이게 하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불평했던 우리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 언제 도와주실 거냐 그렇게 절망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마라와 같은 쓴 상황을, 이 세상과 이 지역과 우리 가정의 현실과 나의 아픔들을 주님 허락하신 광야의 길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정 그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결단하오니, 결단하는 심령마다 치유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삶과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감동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광야와 마라의 쓴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이 나라와 세상에 이런 쓴 것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많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와 인생의 쓴물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합니다. 오늘과 한 주, 앞으로 허락하실 광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약속의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